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과 7 집사들이 나와요. 문제도 있었지만 바빴지만 이들은 참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부흥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부터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8,000명인 거예요.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바빠졌어요. 이제는 할 일이 더 너무 많은 거예요. 새신자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타 업무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사도들이 어차피 영적인 일에 좀 소홀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됐지만 자체적으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7 집사를 세워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의 일들은 집사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세워졌고 교회 내부에 발생한 이 갈등들이 슬기롭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급속한 부흥의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교회에 합류했던 이런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부흥이 되고 있을 때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우리는 일을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3가지 살펴볼 것인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의 근원을 알고 바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과부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준 거예요. 예를 들면 영미셀의 과부를 더 챙겨줘야 되는데 순위셀만 막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 영미셀이 그 원망이 난 거예요. 순위셀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순위셀이 더 많은 거예요. 순위셀이 더 많으니까 그쪽만 막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영미셀에서 원망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무리를 지어서 편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완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이 있는 그 숫자는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고 터줏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팔이 안으로 굽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가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질을 더 나눠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였고 사람들은 몰려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돼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흩어져서 살게 됐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던 거였죠. 흩어져 살다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누구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니까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이 생기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문제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뭘 알았냐면 분쟁의 근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7집사를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모집하여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캐내어서 편가르지도 않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헬라파 과부들을 빼고 왜 구제했느냐, 왜 원망하느냐 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그 문제의 근원을 살폈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냐면 알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은혜 부족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은혜가 부족한 걸 알았어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리더십이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반드시 시끄러워져요. 교회는. 리더십들이 영성이 부족해지면 반드시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안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누구를 뽑냐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7집사들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뽑아서 이 일들을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 7집사를 지금 선출했는데 이 선출한 것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놀랍게도 뭐냐면 이 7집사 중에서 니골라, 마지막 분 니골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집사님들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세우니까 유대인들의 원망이 이제 식혀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터줏대가 맞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이제 분배를 했던 거죠. 참 지혜로운 처사였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 7집사를 살펴보니까 스데반, 보시면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집사, 이렇게 해서 7집사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의미는 뭐였냐면 면류관이라는 의미래요.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이런 이름으로 가졌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사역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6장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 속에서는 6장부터 7장부터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설교하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또 빌립은 아시죠? 말을 사랑하는 자란 이름을 뜻한대요. 7집사 일곱 집사 중에서 사도행전에 사역을 하시던 분 중에 빌립이 가장 유명하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최초로 가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성에는 안 갔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개돼지 취급했던 곳이에요. 근데 빌립이 최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표적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 단달계 국고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돌아가는 길에 바로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고로, 우리는 이제 7집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말씀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브루고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뭘 받냐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기록한 서기였대요. 부르고르가. 그리고 그 외경에는 요한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대요. 그것을 작성하신 분이 기록하신 분이 부르고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가노르는 승리. 이제 어떤 전승에 하면 스테반과 함께 순교했다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어떤 기록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디모는 같이 있음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보스트라 감독이었다고 하고 바메나 이분은 견고한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트라얀 황제, 로마의 트라얀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하셨던 분이래요. 이 집사님들도 그냥 사도들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도격이에요. 그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중에서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니골라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었어요. 니골라를 제외한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니골라는 시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대요. 오순절 때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의 그것은 이단인데 이 니골라와 그 니골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그냥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거예요.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2장 2절에서 보면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몰려오고 뜨겁고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파벌 문제가 생길 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면서 문제를 없앤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이 없어지고 아름답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야 된다면 교회는 파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위파, 영미파, 선위파 이렇게 해갖고 그죠? 또 다른 파 있을 만한 파 있어요? 지휘파는 조금 아직 못 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파가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셀도 소중하지만 서로 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완력을 키우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님들도 다 그렇게 배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파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팔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지간, 학연지간, 고향 친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모두 차별 없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막 커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멤버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교회가 커졌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소외된다고 원망 불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리더십에서 영적으로도 살아겠죠.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원망 불평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막 시켜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분들도 세워져서 그들에게도 어디 보면 존중해줘서 더 이상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2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이름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렇죠.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로 있었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3절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에게 맡기고, 4절에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교회 시스템, 행정을 관리하는 사역자가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백성들을 다 막 챙기고 하다 보니까 모세의 자인 이드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문제를, 이렇게 백성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조언을 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들을 관할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7 집사의 역할과 자격 조건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는 사도들의 역할을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어요? 3절에 보면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사도들은 누구를 뽑으라 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물 흐르듯이 사역을 진행해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집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주님을 따라 일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분들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매일 성령님께 간구하고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분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러니까 물론 세상 일도 주님의 성령이 필요하지만 세상 일은 어떤 게 필요해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시와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참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구를 뽑으라고 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머리가 뛰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 현실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참 지혜가 많았는데 그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족속과 화친을 하는 그런 지혜로 달바꿈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는 시간에는 평화로웠어요. 그 지역 모든 이방 족속과 함께 평안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방 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복음을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혜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당할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순결 플러스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영적 은사를 많이 주셨지만 그들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로 감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선출된 요셉은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그 풍년의 곡식을 5분의 1을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7년 동안 저축한 다음에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 5분의 1을 다 풀어가지고 다 그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는 한 민족이 사는 역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 알더라고요. 뭐냐면 누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려면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님들한테만 잘하면 안 됩니다. 또 목회자와도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곱 집사에 들어가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말과 신앙과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런 분들이 뽑혔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평하게 또 구제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골고루 나누면서 교회의 일반 사역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사의 역할은 이런 거였다면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기도죠. 근데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생각을 해봤더니 목회자의 가장 자격 조건은 그거더라고요.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이 땅에서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만으로 다 사도로 막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좋은 신학을 공부해야 또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순종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종합 예술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설교 하나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인격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영성도 좋아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성품도 좋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목양도 잘해야 되고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걸 갖추지 않으면 이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해오면서 터득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터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목회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 열어가야 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하신 일들은 뭐였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니까 이거 하다가 영성을 놓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배제학당이었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학교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가 건전한 신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른 신학에서 왜냐하면 계속 또 영성으로 갔다면 그런 그런 학교들이 더 어떻게 정말 바른 가치와 신학으로 세워졌을 텐데 자유신학으로 변질된 것은 그들을 세웠던 그 영성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가지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 시스템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의 시스템이 딱 있을 때 그 부흥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또 목회자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역을 하는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들이겠죠. 셀 리더들도 세 가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함께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아까 읽었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량과 마인드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더라고요. 목회자의 영성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런 질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그릇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담임하고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성과 역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역량과 영성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는 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공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자 훈련 때 영혼들을 가르쳐야 되고 평소에도 많은 이제 독서를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영혼들이 힘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회자를 이 교회에 세운 어떤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계속 신앙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또 목회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처음 느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거기서 말씀 잘못했습니다. 항상 지적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 나 잘했어요 물어보면 뭘 저렇게 잘했냐고 물어볼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알겠어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저는 10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냥 최소 설교 한 편 10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요. 왜냐면 이 제목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몇 번 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더 연구를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고 어찌하든 저는 또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또 먹이고 싶어서 착하게 증거하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그 말씀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몇 시간을 기도해요. 또 이걸 놓고서 또 막 기도하게 되고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이건 히브리서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기를 원하는 저를 위해서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좀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집사를 따로 세워서 영혼들을 돌보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구제의 사역도 공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당시에 8,000명이 제사장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사가 많이 없었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만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제물로는 다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되게 가난했대요. 가난하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도 마음이 가난했던 거죠.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제사장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하는 교회 3가지 특징, 문제를 알고 바로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각자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세 가지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시작이지만 부흥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딱 이제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 더 우리가 그 자격 조건을 더 갖추고 더 이 시스템이 온전히 또 자리 잡도록 우리는 더 애써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허다한 무리가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